필립 얀시가 지은 하나님 당신께 실망했습니다 책이 있어요. 여러분들은 하나님께 실망해 본 적 없으신지요? 하나님을 믿다 보면 답답하고 힘들고 어려울 때가 많이 있지요. 나는 어려워서, 나는 힘들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주시는 응답이나 혹은 목사님이나 또 기도하는 사람들, 주변 성도들을 통해서 들리는 이야기는 하나님이 더 큰 축복 주시려고 그래요. 하나님은 고통 가운데서도 함께해 주십니다. 힘내세요. 이 정도의 답변을 들으면 그게 위로가 되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저는 나중에 더 큰 축복 안 받아도 되는데 이렇게 안 힘들었으면 좋겠어요. 얼마나 힘들면 얼마나 답답하면 그럴까 하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명쾌하게 분명하게 답을 주시는 경우가 그렇게 흔치 않기 때문에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답답하고 힘든 그래서 실망을 할 때가 종종 있습니다. 그럴 때에 우리가 믿음으로 이길 수 있는 길은 하나님을 향한 분명한 신앙의 고백밖에 없죠. 믿음의 대전제라고 할까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신다. 하나님은 늘 우리에게 선한 길로 인도하신다. 이것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내 눈에, 내 귀에 들리지 않아 내 손에 잡히지 않아도 그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는 것, 그것이 신앙인 줄로 믿습니다. 바로 그럴 때 이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설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요, 가장 중요한 것은요, 지금 내 눈앞에 분명하게 보이는 게 없고 내 귀에 분명하게 들리지 않고 명백하게 이건 이렇다 저렇게 저건 저렇다 그렇게 말씀해 주시지 않아도 나중에 지나고 보면 하나님이 이렇게 인도하셨구나 하는 것들을 고백을 안 할 수가 없어요. 근데 지금 명백하게 들려지는 점을 치거나 사주를 보거나 하는데 가면요, 과거는 맞지만 앞으로 지나올 것에 대해서는 명쾌하게 분명하게 이루어지는 것들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것을 원하세요? 지금 분명한 것을 듣고 나중에는 어찌됐든 지금 내 귀에 분명하게 들려서 나는 지금 안정을 받았으면 좋겠다. 아니면 지금 조금 불분명해도 앞으로 분명하게 선명하게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이 좋겠다. 어느 것이 좋겠습니까? 제가 분명하게 듣고 싶다면 분명하게 말씀드릴 수 있게. 나중에 어떻게 되든 관계없이. 그건 아니잖아요. 하나님은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그래서 우리는 경험할 수밖에 없고 체험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보면 지난주부터 이제 살펴보는 가운데 우리는 신앙인으로서 충격을 받을 수밖에 없고 답답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들을 맞이하게 되는 겁니다. 교회가 막 부흥하고 좋은 흐름으로 막 가고 있는데 지금 찬물을 끼얹는 이 사건으로 인해서 많은 충격을 받고 이제 어려움을 당할 수밖에 없지요.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헌금을 드리다가 그것도 작은 헌금이 아니라 재산을 팔아서 헌금을 드리다가 하나님 앞에 죽음을 당하게 되는 이 사건을 통해서 이제 지난주에 잘못된 헌신 조심해라, 또 하나님 앞에 거짓은 통하지 않는다 하는 것들을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삽비라를 통해서 삽비라가 가지고 있는 믿음과 신앙, 그는 왜 그 신앙 속에서 그 좋은 열심 뜨거운 신앙을 가지고 있었지만 그러나
그가 망할 수밖에 없고 그가 죽음을 당할 수밖에 없었는가 하는 것들을 통해서 이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먼저 오늘 본문 7절에 보면 이제 중요한 단어가 두 가지 나오는데요. 7절을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3시간쯤 지나 그의 아내가 그 일어난 일을 알지 못하고 들어오니. 아멘. 이 삽비라라고 하는 뜻은요, 이름이 삽비라, 사파이어 그런 뜻입니다. 아주 빛나는 보석 같은 삶을 살으라고 그 부모가 지어주겠죠. 그런데 그 사파이어처럼 아주 빛나는 하나님 앞에, 사람들 앞에 빛나는 보석과 같은 믿음으로 살도록 지어준 그 이름이 그렇게 빛나는 삶이 되어야 될 텐데 그렇지 못하고 순간의 욕망에 사로잡혀서 자신의 목숨까지 잃고 재산도 잃는 안타까운 현장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가 왜 그런 어려움을 당했느냐? 두 가지를 7절에서 지적합니다. 첫째는 3시간 후에 왔다는 거예요. 자기 남편은 3시간 전에 하나님의 성전에 나왔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성전에 나왔다는 것은 예배자로 나오는 거예요.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남편은 3시간 전에 나왔어요. 3시간 전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그 예물을 드린 겁니다. 그런데 아내는 무슨 일인지 3시간 후에 왔어요. 그때가 1부 예배, 2부 예배, 3부 예배가 있었는지는 모르지만 성경은 그 점에 대해서 밝히진 않습니다. 그러나 그가 3시간 후에 왔다는 것은 분명한 거예요. 왜? 남편과 같은 시간에 함께 예배하러 오지 않았을까? 그는 왜 예배에 그렇게 늦었을까? 지난 한 주간 동안 설교를 준비하면서 저의 질문은 그것이었어요. 왜 삽비라가 3시간 동안 늦었을까? 왜 3시간 늦게 왔을까? 뭐 다양한 이유가 있고 상황이 있고 처지가 있었겠죠. 그런데 그는 분명하게 예배에 늦은 거예요. 저 혼자 그런 생각을 했어요. 왜 늦었을까? 우리가 이렇게 전 재산을 팔아서 하나님 앞에 이 큰 헌금을 드리는데 예배 끝나고 나면 성도들이 와가지고 삽비라 집사님 아니면 권사님 어떻게 이렇게 큰 결정을 하셨어요? 이쁘기도 하지. 이제 그렇게 손잡고 칭찬하고 그렇지 않겠어요? 그러면 후질그리하게 하고 나올 수 없지 않아요. 화장도 하고 옷도 다 돼 있고 옷을 사러 갔는지 다려 입는지 뭐 준비하고 자신을 위한 예배를 위한 준비가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준비와 하나님을 향한 사모하는 마음이 아니라 나를 위한 준비와 나를 위한 마음 때문이 아니었을까? 그럴 생각을 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나와 있어요. 지금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립니다. 그런데 오늘 이 자리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기 위함이 아니라 내가 복을 받기 위함이고 하나님 중심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우리 장로님 기도 잘하시네, 우리 권사님 기도 잘하시네, 내가 이런 소리 들어야 되는데 그래서 기도를 준비하는데 하나님 앞에 드리는 기도가 아니라 좋은 기도, 잘하는 기도를 하려고 준비하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예배자가 아니라 나 중심의 예배로 나오는 것은 아닐까 생각하면서 우리 신앙을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명목은 예배자예요. 명목은 하나님께 영광이에요. 명목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찬양하는 게 아니라 저 분은 찬양도 잘하네, 저분은 목소리도 좋으네, 저분은 기도도 잘하네, 저분은 어떻게 이렇게 옷을 잘 입을까, 저분은 어떻게 멋있나, 깔끔한가.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이 중심이 아니라 언제부터인가 내가 중심의 자리에 앉으려고 할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다는 것이죠. 우리는 바로 그 점을 경계해야 된다는 것이죠. 삽비라는요 3시간을 늦게 왔어요. 3시간 30분이 아닙니다. 3분이 아니에요.
우리 교회도요, 꼭 보면 예배 때 늦게 들어오시는 분은 꼭 늦게 들어와요. 시차가 있어서 제시기하고 시차가 있어서 그런지 모르지만 꼭 그래요. 여러분, 예배는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늦지 않기를 바랍니다. 정성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일찍 오세요. 좋은 일에 늦지 마세요. 좋은 일을 하는데 늦지 마세요. 우리가 가끔 이제 하다 보면 결정하기가 어려울 때가 있어요. 결정하기 어려울 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긍정적인 고민이고 하나는 부정적인 고민. 아우, 해야 되는데 하는 말이 마음입니다. 그런데 지금 내 상황이 녹록지 않아요. 몸이 아프든지 아니면 내 처지가 어렵든지 경제적으로 어렵든지 상황적으로 어렵든지 시간이 없든지 몸이 아프든지 아니면 여러 가지 상황이 있어요. 기도해야 되는데, 아우, 교회 가야 되는데, 예배 드려야 되는데, 헌금 드려야 되는데, 그런데 아우, 다음에 할까? 고민할 때겠죠. 여러분, 그럴 때는 지금 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지금 해야 되는 게 맞는 거예요. 해야 되는데 하는 것은 지금 해야 되는 거예요. 망설이지 마세요. 늦추지 마세요. 삽비라처럼 3시간 후에 올 수가 있습니다. 하고 서서 드리고 나서도 그것이 축복이 못 되는 경우가 있어요. 두 번째는 이거 해도 괜찮을까? 하는 일이 있어요. 누구에게 무슨 말을 하는데 이 말을 해줄까? 해도 괜찮을까? 또 내가 무슨 일을 해야 되는데 이 일이 있어요. 이게 나한테는 유익일 것 같은데 그게 뭔가 상황이든 도덕이든 윤리든 신앙의 양심이든 뭔가 있어서 해도 괜찮을까? 하는 일이 있어요. 해도 괜찮을까는 안 하는 게 좋습니다. 그 결단을 분명하게 해야 되는데 하는 일은 지금 바로 하셔야 되고요. 해도 될까? 하는 일을 하지 마세요. 안 하는 게 좋은 겁니다. 근데 우리는 해야 되는데 하는 것은 늦추고 이거 해도 될까? 몰라. 해주지 뭐. 그러면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인생이 꼬이고 상처와 아픔이 있는 거예요. 삽비라가 늦게 3시간 늦게 왔습니다. 여러분, 그 3시간 늦게 온 것 때문에 어마어마한 충격적인 사건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 3시간 늦은 것 때문에 그 다음에 삽비라의 실수가 뭐냐면 남편이 죽은 것을 알지 못하고 그런 거예요. 자기 남편에게 지금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모르는 거예요. 남편은 헌금을 드리고 거짓말을 하다가 죽었어요. 성령을 속이려고 하다가 죽었어요. 거짓 거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오다가 죽었습니다. 제가 강조하죠. 동해를 가는 그 강의를 하면서도 성도 시라곤 강의를 하면서도 제가 분명하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아주 분명하고 아주 철저하고 아주 세심하게 말씀하시는 것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예배요. 두 번째는 성전입니다. 예배와 성전에 대해서는 아주 섬세하게 말씀하시고 성전을 건축하는데 광야에서 그때는 성전이 아니라 성막이잖아요. 천막으로 만든 거잖아요. 천막으로 만드는데 하나님이 천막의 재질 3가지. 처음에는 연수 가죽, 그 다음에 해달의 가죽, 그 다음에 검은 천으로 안에 실내 장식하는데 인테리어까지 그림은 무슨 그림으로 거기에 쓰는 실은 무슨 재료까지 자재, 건축 자재 그리고 그 자재를 심지어는 만드는 방법 청색, 홍색 자석실로 꼬아서 그리고 인테리어 하는 그림까지 철저하게 세부적으로 말씀하시고 성막 솔로몬 성전 지을 때도 말할 것도 없고요. 크기까지 정확하게 말씀하시고 성구 놓는 위치까지 정확하고 분명하게 말씀하시고 좌우 바뀌지 않도록
순서 바뀌지 않도록 성막과 성전에 대해서는 그리고 예배에 대해서 레위기에서 말씀하는 거 보세요. 예배에 대해서 아주 철저하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위배될 때는 하나님이 가차없이 죽이십니다. 하나님은 죽이시는 분이 아니잖아요. 살리시는 분이잖아요. 축복해 주시는 분이잖아요. 웬만하면 용서해 주시고 웬만하면 품어주시고 모든 것을 다 용서하시는데 예배에 대해서 성전에 대해서 거룩함을 훼손하는 것에 대해서는 죽이시는 거예요. 아론의 두 아들 나답과 죽이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명하시지 않는 다른 불을 가지고 예배를 드린다. 예배를 안 드려서가 아니에요. 예배를 드리는데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과 다른 것으로 예배 드린다. 죽이시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아나니아와 삽비라고 헌금을 안 해서 약속했는데 소원했다가 안 드렸어요? 아니에요. 드렸는데 조금 제하고 그리고 자기 자랑하려고 그게 전부라고 거짓말했다고 죽는 거예요. 그런데 삽비라는 그걸 모르는 거예요. 자기 남편이 죽었는지도 모르고 왜 죽었는지도 모르고 그리고 남편과 똑같이 왜요? 늦게 왔거든요. 만약 같이 왔다면 그 자리에서 남편이 거짓말하다 죽었으면 삽비라가 어떻게 했겠어요? 하나님 우리 남편 왜 죽었습니까? 이게 전부입니다. 끝까지 말했겠어요? 웬만한 사람이면 그 자리에서 무릎 꿇고 잘못했습니다. 베드로 목사님이 잘못했습니다. 사실은요 얼마를 감추었어요. 근데요 우리도 인정받고 싶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전부라고 거짓말했어요. 잘못했습니다. 무릎 꿇지 않았겠어요? 살 수 있는 기회가 있지 않겠어요? 돌이킬 수 있는 기회가 있지 않겠어요? 그런데 늦었기 때문에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모른다고 하는 것이 용서가 안 됩니다. 몰랐다고 용서가 안 돼요. 내 몸에 병이 걸렸어요. 모른다고 내가 덜 아픕니까? 아니잖아요. 암이 왜 무서워요? 감기는 올 때부터 우리한테 계속 경고해요. 나도 너한테 들어간다. 나 지금 너한테 간다. 그러면서 계속 우리한테 경고하잖아요. 몸이 으스스 춥고 코가 좀 목소리에서 아유 감기가 오나? 오기 전부터 우리는 다 하도 경고하고 오니까 다 알아요. 그래서 오기 전에 감기약을 먹든지 아니면 콩나물국에 고춧가루를 풀어 먹든지 어떻게 하든지 여하튼 뭐 옷을 입든지 준비를 하는데 암은요 표시가 없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무서운 거예요. 현대의학에는 하도 발달을 해서 여러분 암도 초기에 발견되면 90% 이상 다 치유됩니다. 90%. 감기보다 고쳐지는 확률이 더 많습니다. 암이 초기에만 발견돼요. 그런데 우리는 계속 암이 무섭다고 하잖아요. 왜 무서워요? 모르는 거예요. 삽비라는요 몰랐습니다. 죽는 걸 모르는 거예요. 이 거룩을 훼손하는 하나님 앞에 거짓 위선으로 거짓 거룩으로 나오는 이면은 죽는다는 것을 몰랐습니다. 그래서 그도 역시 똑같은 잘못을 범하면서 남편과 같이 죽습니다. 성경에도 이 몰라서 죽는 사람들이 꽤 많이 나와요. 여호수아 7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을 점령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리고 모든 것들을 다 진멸하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는데 아간이 뒤에서 이제 그 여리고성을 점령을 하는데 부잣집에 간 것 같아요. 가보니까 너무너무 의리의리하게 해놓고 산 거예요. 그래서 아간이 좋은 신화를 산 밍크 코트 외투합니다. 은 200세겔, 은 50세겔. 뭐 귀중품이겠죠. 그 얼마를 감추었어요. 와, 버리기 너무너무 아까운 거예요. 평생 만져보지 못한 그런 외투, 그런 금붙이, 액세서리, 그걸
아이성을 치러 갑니다.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여리고성을 물리쳤으니 아이성은 이거는 보잘것없는 거예요. 그래서 넉넉히 2-3천 명만 보내면 됩니다. 정탐꾼이 그럴 때 여호수아가 그래도 넉넉히 3천 명 보내자. 그래서 3천 명 보냈다가요 대패를 하죠. 왜요? 군사력이 부족해서요? 아니에요. 전술이 시원찮아서요? 아니에요. 전력도 전술도 이제까지 전술과 전력과 무기로 싸우지 않았어요. 근데 패한 거예요. 왜 패했나?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나중에 여호수아가 기도하는데 하나님 범죄한 사람입니다. 결국 그래서 제비 뽑고 그래도 괜히 아간이 걸려서 확인해 보니 그런 짓을 한 거예요. 나 한 사람 아무도 모르게 내가 범한 것 때문에 온 이스라엘이 고통을 당한 거예요. 나 한 사람의 잘못된 행동, 나 한 사람의 잘못된 예배, 이 때문에 우리 집안이 어려운 거예요. 어려울 수 있는 거예요. 나 한 사람 때문에 우리 교회가 어려울 수 있는 거예요. 그걸 나밖에 모르는 거죠. 우리는 이 알지 못하는 것 때문에 얼마나 힘든 일들을 보게 되는지 모릅니다. 사무엘상 6장 19절에 보면 베세메스 사람들이 블레셋에서 돌아온 언약궤가 6개월 만에 돌아오는데 그것을 들여보다가 모르고 본 거예요. 그거 보다가 5만 명이 죽습니다. 한 도시에서 5만 명이 하루에 죽어보세요. 어마어마한 일이죠. 그래서 호세아는 4장 6절에서 그런 거예요. 내 백성이 하나님,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서 나갔다. 몰라서 이렇게 막는다. 하나님의 탄식을 하신 것 몰랐어. 하나님의 영적인 원리를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이 삽비라는 나쁜 일에 함께 했다는 거예요. 나쁜 일에 함께 했다. 9절에 그러죠.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어찌 함께 꾀하여 주의 영을 시험하려 하느냐. 함께 꾀했다. 아나니아 혼자 재산의 일부를 감춘 것이 아니라 부인과 함께 머리를 맞대고 이걸 어떻게 할까 상의했다는 거예요. 지난 며칠간 이제 주원이 군대 가는 한 걸 이제 예배 때 해야 되는데 하면서 제 아내하고 딸하고 막 이렇게 할까 이렇게 계속 상의를 하더라고요. 함께 하고. 근데 좋은 일에 함께 하는 건 좋은데 이건 나쁜 일에 함께 하는 거예요. 그 함께 하는데 왜 함께 했을까?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죠? 5장 3절에 보면 그렇게 말해요.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우리는요, 우리 안에 하나님의 성령이 계시는 하나님의 성전이에요. 할렐루야. 고린도전서 3장에서 말씀하잖아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신 것을 알지 못하느냐. 하나님의 성령이 계시는 성전인데 내 욕망과 내 욕심 때문에 성령 하나님을 몰아내고 사탄이 들어와서 자리를 하고 있는 거예요. 성령의 사람이 아니라 악령의 사람이 된 거예요. 그래서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이 사탄이 가득한 그 산 가운데 함께 꾀한 거예요. 여러분, 이런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가 영적인 충격을 좀 받으셔야 돼요. 영적인 충격을 받으셔야 돼요. 내 안에 지금 내 안에 사탄이 가득할 수 있다니까요. 성령도 충만해야 되는데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교회를 등졌습니까? 교회를 부인했습니까? 하나님을 부인했습니까? 아니에요. 그들은 여전히 하나님의 자녀였고 성도들이었고 예배자였고 헌신자들이었어요. 그들이 교회를 등진 것도 아니고 예수님을 부인한 것도 아니고 교회를 팔아버린 것도 아닙니다. 예배자였고 재산을 팔아 헌금을 드릴 만큼 헌신적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육의 생각에 빠졌을 때 그들은 사탄에게 마음을 뺏기고 말았어요. 사탄은요, 지금도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에, 우리의 마음에 끝없이 가라지를 뿌리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깨어있으라고 그러는 거예요. 깨어있어야 됩니다. 사탄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이 사탄의 마음, 가라지를 계속 뿌리는 거예요. 순간 내가 방심하고, 순간 내가 욕심을 부리고, 순간 내가 자존심을 세우고, 순간 내가 내 체면을 유지하기 위해서 나를 드러내는 순간 내 마음은 사탄의 지배지로 전락하고 내 마음은 사탄의 놀이터가 되는 거예요. 나는 사탄의 장난감이 되는 거지. 성령님 우리 안에 계시면서 성령이 역사하셔야 되는데 사탄이 자꾸 답답하죠. 왜 여러분 우리의 마음에 사탄이 들어올 수 있을까요? 여지를 자꾸 주는 거예요. 우리가 여지를 주지 않으면 사탄 못 들어옵니다. 우리가 여지를 주지 않으면 예수님도 못 들어오셔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3장에서 말씀하잖아요.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예수님이 들어오시려고 두드리고 계시는데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사탄으로 채워서 안 열어준다는 거 아니에요. 우리 마음이 안 열어주시면 하나님도 못 들어오시는데 사탄이 어떻게 들어와요? 못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면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겠어요? 성령은 어디에 거하시는가 알아보면 되겠죠? 성령은 어디에 거하셔요? 기도하는 곳에 계십니다. 성령은 말씀이 있는 곳에 계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사도행전 1천도 운동이 그래서 중요합니다. 그래서 새벽 기도하시고 그래서 기도 경건 시간을 가져야 되는 이유가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왜? 그래야 성령이 계신 거예요. 근데 우리는 함께 꾀하는 일에 너무 관대해요. 왜? 내가 있거든요. 거기. 출애굽 당시에 출애굽 1세대들이 출애굽을 하는 동안에 힘들다고 어렵다고 그 400년 동안 종살이한 곳에서 건져주신 은혜는 잊어버리고 광야 생활이 힘들다고 원망하는 일에 함께 꾀하여 그들이 원망하고 불평하다가 수십만 명이 죽습니다.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과 온이 모세를 반역할 때도 함께 꾀했던 250명이 하나님이 땅을 갈라서 그들을 아예 안매장 시켜버리고 맙니다. 반면에 선한 일에 동참했던 사람들도 많습니다. 선한 일에 함께 참여한 사람. 다윗이 왕이 되었을 때 많은 일을 겪죠. 어려운 일을 겪죠. 가장 큰 어려움은 맏아들 압살롬이 반역했을 때입니다. 압살롬이 얼마나 뛰어나고 머리도 좋고 명석하고 또 사람들을 잘 이끄는지 사람들의 마음을 압살롬이 다 뺏었어요. 아버지보다 다윗보다 훨씬 더 나아. 사람들이 다 여론이 압살롬에게로 다 좁았어요. 그러니까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키는데 다윗이 궁궐을 버리고 도망갑니다. 살려고요. 또 빨리 쫓겨나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이 그렇게 쫓겨나는데 다른 사람들은 다 압살롬에게로 가는데 왜? 힘의 균형이 다 압살롬으로 가는 거죠. 그랬을 때에 다윗과 끝까지 함께 했던 사람 사독 제사장입니다. 더군다나 사독은요 다윗이 어떤 사람인지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취해서 바람 피운 거 그의 흉엄을 다 알고 있는 사람 사독이에요. 다른 사람은 몰라요. 사독 제사장 다 알고 있어요. 임금님이 어떻게 그 신하가 전쟁에 가서 목숨 걸고 사는데 그 불을 꼬셔가지고 바람이 피우면 사독 입장에서는 용서할 수 없는 일이죠. 그런데 사독은
그 다윗과 끝까지 함께합니다. 이유가 뭔지 아세요? 하나님이 세우신 사람이라고. 그래서 끝까지 후세라는 사람이 끝까지 함께합니다. 그 당시에 정치적으로 가장 뛰어난 그 제갈공명과 같은 사람이 아히도벨이라고 압살롬에게 가서 붙어서 압살롬의 모든 것들을 다 주고 하는데요. 이게 뭐 거칠 게 없는 거예요. 거칠 게 없는 거예요. 다 거치는데 후세 한가 마지막으로 남아서 내가 임금님을 위해서 죽을 각오하고 이 압살롬에게 가서 압살롬의 정책에 혼선을 주겠습니다. 그리고 가가지고 책상에 들어가서 혼선을 주는 거예요. 후세가 목숨을 걸어간 거예요. 사독과 후세. 끝까지 하나님이 세운 다윗과 함께하는 사람. 그래서 그들을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고 이끌어 주시죠. 선한 일에 함께하는 사람은 있는가 하면 악한 일에 함께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는 누구와 함께하고 있습니까? 어디에 함께하고 계십니까? 지금 예배자로서 어디에 있습니까? 지금 넣는 자리에 머물지 않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리에, 하나님 일하시는 자리에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알지 못해서 망했던 아나니아와 삽비라를 보면서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을 바르게 알아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에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